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정말 덥습니다. 한낮에는요 밖에 돌아다닐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더위가 또 있을까?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덥고요. 매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얼마나 덥느냐? 에어컨을 틀어도 예전만큼 시원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장난 것 같아서 AS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AS 기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날씨가 더운 겁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에어컨이 그 더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만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무더우니까 여름 평균 기온이 당연히 30도가 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여름의 평균 기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최고 온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름 평균 기온은 3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랑 비슷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평균은 우리보다 6도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덥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덥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덥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요 여러분 반팔을 입는 걸 보셨습니까? 안 입어요. 여름에 우리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그들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나 강렬해서 반팔을 입으면 이 피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피부가 훨씬 더 뜨겁고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옷을 입는 것이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더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적어도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으며 물을 깃는 그 길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상상 이상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해가 뜨거워서 반팔과 반바지도 못 입는 그곳에서 그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1시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서 3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싫었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그때에, 아니 돌아다닐 수 없는 그때의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거운 물통을 치고 오며 가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 하루하루, 그냥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루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그 삶이 애달고 고달프며 때로는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정에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때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을까요? 그렇게 힘든 여정, 하루에 그렇게 물을 깃고 가는 그 시간대에 그가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든 여정을 감내하면서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이 물을 깃는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이 삶을 내가 혼자 내가 탈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5번의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큰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한 마음 속에서는 자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존재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민족적, 종교적, 지역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된 이 혼합 정책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고립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족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물며 종교적으로도 고립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서 믿는 구약 성경을 점차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닮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오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뭐 예언서, 시가서, 역사서 등등이 다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그 안에서도 사마리아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상황들을 조금씩 수정하여서 자신들만의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만의 종교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을 강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에는요, 이 사마리아 오경에서 가장 신성한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지내야 된다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축복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하는데 그때 축복을 할 때 어느 산을 향해서 축복을 했느냐?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는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했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축복은 어디에 있다? 그리심산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많은 이 성경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축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과 연관된 그 지역을 세겜 지역, 특히 이 그리심산 지역으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었죠. 모세 오경에는요, 메시아 사상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세 오경에는요, 메시아 사상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메시아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세 오경은 아담으로부터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담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찬 말씀이 모세 오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고 세우기보다는 세상의 그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로, 그저 그런 나라로 이제 세워가지 않습니까? 전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망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모세의 오경 그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나 예언서나 시가서나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아가서 모세의 오경을 약간 수정한 사마리아 오경만을 듣고 배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사건이고 굉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모세 오경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가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아예 그것을 수정 삭제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사상을 그들이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확실히 사마리아 여인은요,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현실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절대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현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마음이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더 재밌고 더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수가라 하는 이 지역 동네 사람들 자체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100%는 아니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 사람을 보고 100% 확신은 할 수 없었으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남자를 향해서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도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이다, 유대 남자다 라고 해서 죽이면 끝나는 식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어디서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타나 유대인이? 혹시 우리를 해하려 온 거 아니야? 그 이유로 살인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수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무슨 일일까? 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다른 유대인이라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면 분명히 당황해야 할 것이고 정신을 못 차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8절과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고 있다고 하고요, 33절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 자체를 이해 못하고 아예 정신이 나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3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왔었는데 예수님이 벌써 뭐 양식을 먹을 것을 구하셨나? 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못하고 적잖이 당황하고 황망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그런 리액션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르르 몰려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잔뜩 경계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이 상황을 단번에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당히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겠죠. 다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 당황해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수가라는 동네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유대 남자에게 랍비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휘젓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까지 물을 길르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일하지도 않을, 다니지도 않을 그 시간에, 그 무더운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기르며 나섰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찜통 더위보다 훨씬 더 덥고 다 들어가는 듯한 폭염을 참고 견디며 2번에서 3번을 왕복 1시간 이상을 걸어 다녔던 사람이,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걸어 다녔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피하던 사람을, 그들에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메시아 사상이 전해졌는지는,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 존재를 알고 기다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무시와 배척을 당했었던,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했었던 존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동네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싫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피하고 살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장 비천하다고, 가장 안 됐다고, 가장 더럽다고, 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오히려 변화받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을 피하지도 벗어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동안 자신을 억눌렀었던 어둡고 괴로운 그 과거를 깨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마음이 깡그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거리는 겁니까? 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동안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회사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나를 멸시했던 사람이, 나를 멸시했었던 동네와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살살살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갔던 그가,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빛이 되었고, 오히려 어둠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비천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나의 어두웠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뾰로롱하고 내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첫 번째 변화된 그 노력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까지 피했었던 사람에게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피했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모습이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까지 피해 다니기만 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기뻐서 행복했겠어요? 자신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오히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어두웠었던 나의 모습, 예전에 전 버려야 했던 나의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비루하고 비천하고 무시와 조롱을 받았던 나의 삶을 믿음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변화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누가 더 깜짝 놀라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더 놀라고 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동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변화된 이들로 확장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 여겨지는 이들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작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단 한 사람도 작은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작다 하나 하나님은 절대 작다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며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그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쉬이 여기지 않고 굳건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물며 자신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했던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면 특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오히려 먼저 선택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통로라는 것을,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둡고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믿음의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전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전의 모습과 다르다는 증거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우리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괴롭혔었던 그 어두운 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제거하고 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